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월요일이죠. 한 주간을 출발하는 귀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샘가에서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아이성을 점령하다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은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가 단창으로 아이를 가리키는 순간 매복한 병사들이 성읍으로 달려가서 불을 놓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지휘하는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첫 번째 전투와 다르게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여호수아는 철저히 전략을 세우고 또한 완벽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지만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자세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2,3천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참여하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시편에
18편 29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죠. 이제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오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아이성 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그 수가 12,000명이 되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출애굽 직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체험을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가나안의 우상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또한 여리고 성에서와는 달리 탈취물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탈취물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고 첫 열매였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앞으로 얻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왕이 비참히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죠. 역사에 또한 개인의 삶의 쉼표나 마침표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지요. 사랑하는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시대에 역사의 참으로 힘든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영광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 안에서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